먼저 프린트물을 보겠습니다. 프린트물 첫 번째 에베소서 1장 4절 5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예수사랑예수 동행 이야기 목요 성경학교 106번째 예수님의 교회가 해야 할 것과 또 하지 말아야 할 것,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이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양육일지고 육아일지라 그랬어요. 이 성경이 기본이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뜻과 마음이 음성으로 들려야 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항상 반복되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너무도 종교적인 것에 우리는 물들어져 있고 세상적인 어떤 그런 것, 교육이나 철학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에 우리는 너무도 많이 노출되어 살아왔었기 때문에 영이신 예수님에 대한 그 존재에 대해서 느끼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분명히 성경은 기록한 이유와 목적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있거든요. 목적 없이 존재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이 물병은 또 목적이 있어서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고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땅에 태어나갖고 먹고 자고 싸고 놀고 뭐 하다가 그냥 없어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획된 예정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은 바로 예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우리가 지음받았어요. 예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우리가 지음받았어요. 이게 계획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원래 3절에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는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죠. 하늘나라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건 천사들도 놀래고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에 보면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날 것을 고대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에 있는 모든 만물들도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로 지음받은 것에 대해서 엄청난 축복인 것을 알고 있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니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로 지음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답게 양육하는 것에 여러분이 자식을 낳으면 자식이 어떻게 하면 잘 키울까라고 부모는 거기에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어떤 사람이 되게 할까? 그래서 돈 벌고 그래서 학원 보내고 그래서 경쟁시키고 뭐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도 똑같아요. 우리를 예수님의 자녀로 부름 받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걸 그냥 너무 종교적으로 아무 가치 없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그분이 아버지고 내가 그분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 성경은 그 관계로 보지 않으면, 그 사랑의 관계로 보지 않으면,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로 보지 않으면 절대 이거는 종교성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예수님은 그래서 이 오해를 좀 풀어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예수님은 끊임없이 너는 내 자식이야. 피조물이지만 별 볼 일 없지만 천사들보다 못하게 지음받았지만 그러나 너희는 내 자식이야.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야. 모든 만물이 너가 내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권세, 이 엄청난 복은 그들은 다 알고 있다. 천사들도 알고 부러워하고 모든 자연 만물도 알고 있는데 왜 정작 너희들만큼만은 이 가치를 모르느냐는 거죠. 끊임없이 계속 성경을 통해서 나는 너희 아버지고 너는 내 자식이야. 이걸 계속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창세기부터. 천지 만물을 지은 목적과 이유도 바로 우리를 예수님의 자녀로 부르고 양육하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제,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천지 만물이 지어지기 전부터 예수님 그것을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알파 오메가 되신 예수님이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고 얘기하죠. 뭘 이루었다 그래요? 그들은 나의 자녀가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이 뜻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계가 아니면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는 의미가 없어요. 교회 첫날 만날 다녀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천국에 간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옥 안 가려고 몸부림쳐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관계성이 없으면, 이 관계성의 가치를 모르면, 내가 예수님의 자녀,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자녀가 됐다라는 이 엄청난 가치를 내가 깨닫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자꾸 다른 데 눈 돌리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상상도 못할 엄청난 복을 내가 가지고 태어나고 사단은 그것을 뺏으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가치를 모르니까 어린아이, 마치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는 뭐가 최고예요? 동전이 최고야. 집해 주면 종인 줄 알고 버려. 그럴 때가 있었죠. 가치를 모르니까 내가 예수님의 자녀로 태어난 거야. 내가 하늘나라의 상속자로 그냥 태어나자마자부터 그것이 내게 주어진 거야. 선물로 주어진 거야. 은혜로 주어진 거야. 그냥요. 내 조건과 이유 없이. 근데 다 알아요. 다른 존재는 다 알아요. 정작 우리만 그 가치를 몰라요. 그러니까 자꾸 세상으로 눈 돌려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대단한 것 같고, 세상에서 명예로운 것이 대단한 것 같고, 정작 중요한 것은 지키지도 못하고 거기에 대한 가치를 모르니까 이건 하찮게 여겨버리고 다른 것의 욕망을 따라간다는 거죠.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걸, 내가 너희 아버지다, 너 내 자식이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야. 내가 너희를 향하여 계획이 있어. 내가 너희를 향한 계획이 있단다. 너는 내 자식으로 내가 너를 양육하기 위함이야. 이게 여러분들이 와닿지 않으면 참 이게 참 갈 길이 멀어요. 다 알아요. 주일학교 다니는 애들도 알아요. 하나님이 아버지인 걸. 근데 이 관계에 대한 가치가 전혀 마음에 와닿아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 이게 보이질 않아요, 성경이. 우리가 살아나가야 될 삶의 방향이 어떤지를 이해가 안 돼요. 종교성이 뭔지를 몰라요. 그냥 지옥 안 가려고 믿는 거야. 예수님 좀 비유 틀리면 그냥 그분은 신이니까 막 벌 주는 분이고, 잘 비유 맞추고 뭘 잘 해가지고 내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만 사용되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존재로만 끊임없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의미를 모르니까 이 존재 가치를 써놨는데도 이 써놓은 것에 대한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신분을 모르는 거예요. 내 신분의 가치가 얼마나 엄청난 건지를 몰라요. 성경에 하늘에 속한 무슨 복이요? 모든 신령한 복이 다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자녀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가 우리의 것이에요. 그래서 천국 가는 거지, 내가 뭘 대단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뭘 이 땅에서 대단한 일을 하고 사역을 많이 하고 전도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금식을, 이런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오늘 제가 이걸 알아야 여러분 오늘 성경을 쭉 읽을 때, 아, 이런 거 그래서 그런 거구나. 이게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쉬워지는 거예요. 이게 모르니까 자꾸 종교적으로 배우니까요. 여러분, 이게요, 예수님의 아버지와의 자녀의 이 사랑의 관계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존재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자녀답게 잘 양육되는 거라는 이걸 알지 못하면 자꾸 다른 종교적인 설교를 계속 들으면 이게 조금씩 이게 중독돼 가지고요. 옛날 보면 왕이나 누구 독살할 때 한꺼번에 독약 넣어요? 어디다가? 보약에다가. 보약. 거기다가 뭘 집어넣어요? 독을 집어넣어요. 조금씩. 음식에다가. 티도 안 나게. 희한하게 들으면 들고 신앙생활 하면 하고 교회에서 뭘 조직에 맞춰서 뭘 열심히 충성하면 할수록 뭐가 되어가요? 예수님과는 멀어져 가면서 자꾸 종교적인 사람이 되어져 가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자녀로 지음받았는데 점점 예수님에 대해서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분이 내 아버지나 그 나를 이처럼 사랑했구나, 그 사랑의 의미가 뭔지, 내가 그 사랑 때문에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향해서 순종해가고 더 예수님만 나의 목적이 되고, 예수님이 어린아이일 때는 수단이 될 수도 있지만 나중엔 그렇지 목적이 되어져 가야 되는데, 여기 그렇게 수없이 써놨는데도 꼭 시험에 안 나오는 것만 열심히 공부하는 낙제생처럼 정작 중요한 얘기들은 전혀 내 마음에 받아들이질 않아요. 말씀대로 살 생각도 없어요. 천상 내 고집대로 살아가요. 내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이 예수님의 음성으로 듣는다라는 게 뭐냐면, 그분이 나의 아버지고 내가 그분의 자녀다. 그분이 나를 향한 계획은 다른 게 아니다. 피조물인 나를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이요, 한 가족이요, 하늘나라 상속자요, 자녀로 받아들이시는 거구나. 그래서 한 가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를 이 땅에서 80년, 길게는 100년을 통해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예수님의 자녀답게 나를 양육하고 계시는구나. 그게 목적이구나. 나를 향한 뜻이구나. 부모와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는 존재하는 이 땅에 있는 그것만으로도 끝나는 거예요, 관계가. 근데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라 그러면서, 여러분,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가 신앙의 관계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절대로 안 돼요. 상식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본능적인 사랑의 관계지, 어떻게 종교의 관계가 될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내가 신이긴 하지만 너희들에게만큼 내가 아버지다라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계세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지음받았고 너희는 나를 위하여 있다라는 거죠. 예. 근데 자꾸 성경을 가지고 종교적인 거로 자꾸 설명을 해요. 신앙적인 것으로 설명해요. 그래서 열심히 비유를 맞추고 열심히 기도해갖고 열심히 부르짖어서 뭘 열심히 충성해서 가서 상급받고, 지옥 가지 말아야 되고, 열심히 믿어서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야 되고, 뭔가 헌신에 드려야 되고, 뭔가 예수님 우리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으니까 우리가 대가와 보상을 향해서 뭘 해드려야 되고, 이상한 조건이 붙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뜻이 하나도 아닌데 이게 자꾸 의문이 들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자, 보세요. 민수기 20장 12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게 뭘 나타내지 않았어요? 예, 모세에게도 아론에게도 예수님이 오라는 거는 200만 명을 이끄는 지도자로서 멋있게 잘하라는 그 뜻이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모세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너 나 닮은, 너 내 자녀가 맞잖아. 내가 너 키웠잖아, 광야에서. 왜 나 닮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느냐는 거죠. 내 인격과 내 뜻을 드러내지 않았냐는 거죠. 왜 너의 감정을 드러내가지고 네가 지도자로 생각해서 네 종들로 생각해가지고 네가 왜 그 양들을 향하여 함부로 물을 주네 많이 이러냐는 거죠. 예수님은 어떤 분인데? 그래도 주는 분인데 왜 내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지 못했느냐는 거죠. 예수님이 요구하는 건 일의 실적이 아니에요. 너 나 닮았냐는 거죠. 내가 내 자녀로 내가 너를 양육했으니 내 성품이 너 속에서 나타나야 되고 나 닮은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이 뜻이에요. 우리를 향한 계획이 아까 읽어드렸던 것처럼. 예, 종교적인 것을, 신앙적인 것을 원하지 않아요. 열왕기서 3장 13절입니다.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14절에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예. 명령과 법도가 뭐예요? 뭐 하게 하시려는 거죠? 사랑하라는 건데 왜 이걸 주셨어요? 광야교회 성도들에게 뿐만 아니라 일평생 동안에 10계명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만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육신의 부모가 자식을 양육한 것처럼 똑같이 해요. 그도 우리를 자녀로 양육하듯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셔서 법도를 주고 법을 주고 계명을 줘서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는 자식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서요.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지혜도 주고 돈도 주고 하여튼 부귀도 주고 다 주면서도 솔로몬에게 요구했던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나를 따라와라는 거죠. 내 말에 순종하며 오라는 거죠. 누구처럼? 아버지 다윗처럼. 나만 사랑하며 와라. 내 자녀답게 아버지의 음성을 따라 내 자녀답게 그렇게 순종해서 내 길만은 따라와라. 이것만을 요구한 거예요. 사실은요. 다 주시면서 지혜도 주고 뭐도 주고 다 그거 요구했는데 결론은 솔로몬이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예, 안 따라가요. 마음을 누구에게 줘요? 아버지 다윗하고 마음이 틀려요. 여자들에게 마음이 있었어요. 다른 것에 마음이 있었어요. 세상 것에 마음이 있었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먹을 것 주고 입을 것 주고 환경을 주고 다 하지만 어떤 때는 돈 벌 능력을 통해서 많은 걸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지만 그것이 목적이 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끊임없이 뭐라고요? 우리는 이 땅이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그냥 내가 알아서 주고 해도 그것이 목적이 되지 말고 항상 누구만 바라보라? 나 예수를 닮으려면 예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인격을 담고 예수님을 배우고 그렇게 가려면 예수님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명을 그렇게 주신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나를 바라보고 온 생각을 해서 나만 사랑하라는 거죠. 항상 어떤 때나.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른 걸 요구하지 않아요. 사실은요. 예. 자, 열왕기상 9장 4절입니다. 내가 이게 솔로몬 성전을 다 짓고 난 이후에 말씀하신 거죠.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예. 솔로몬 성전을 지어준 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끊임없이 예수님은 계속 우리를 향한 말씀이 뭐라고요? 너 나만 사랑해야 돼. 내 음성만 따라와야 돼. 나만 목적하며 와야 돼. 그래야 예수님의 자녀로 양육되거든요. 자녀는 부모의 음성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순종을 보여주셨잖아요. 자녀는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라고. 친히 육체로 오셔서. 예수님의 관심, 그 아버지의 관심은 항상 나만 사랑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져야 그래야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요. 아버지의 원하심을 알아요. 그래서 순종해질 수 있어요. 그래야 배울 수 있고 닮아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온전한 자녀로서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춘기 때는 부모에 대한 그것이 생각이 오해되고 있으니까 이게 순종이 안 되는 거죠. 네. 부모의 말이 다 선한 말인데도 축복의 말인데도 위하는 말인데도 다 괴롭히는 것 같고 짜증스럽게 들리고 이게 관계가 안 사춘기 때 그렇단 말이에요. 예수님과 이 사랑의 관계가 되어지고 마음의 코드가 맞아야 그래야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래야 순종하며 갈 수 있어요. 그래야 예수님은 목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야 예수님이 음성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자녀다움으로 이끌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에 속한 다른 어떤 것들을 가지고 사단이 아무리 미혹해도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단다 부터 시작해가지고 별짓을 다 해도 흔들림이 없어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그리 아니하셔도 전혀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 있을 때. 그래서 사랑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 관계로 이 말씀을 그 눈을 뜨지 못하면 그 마음으로 예수님 아버지가 자녀를 향한 이 사랑과 아버지가 자녀를 향한 양육의 마음으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기 위한 그 마음으로 기록했다던 그 마음으로 이 말씀을 보지 못하면 절대 음성으로 안 들려요. 뭐만 보여요? 누가 부르짖었더니 축복 받았대더라. 맨 종교적인 것만 계속 보게 되는 거죠. 예. 희한한 엉뚱한 전혀 예수님의 뜻과 관계없는 목적이 아닌 그냥 과정 가운데 있는 그런 거를 과정을 목숨처럼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귀신 쫓는데 목숨 걸고 뭐 하는 것에 목숨 걸고 전혀 그게 의도가 아닌데. 그래서 나중에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뭘 많이 했지요? 전혀 모른다라는 거죠. 너는 내 자식이 아니구나. 자식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야 이게 영생하는 건데 내 뜻이 뭔지를 전혀 모르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뭔 말인지 알겠죠? 이게 마음으로 와닿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성경이 들려요. 자, 마태복음 5장 43절을 보세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우리가 자녀가 되는 것은 예수님이 계명을 통해서 뭘 요구하시냐면 십계명을 통해서 바로 이걸 요구하는 거. 이게 십계명의 내용 아니에요. 예, 사실은 아들이 되는 자격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에요. 너희가 내 자식이 되려면 뭐 다른 조건이 아니라 아버지가 그런 분인 것을 알아서 그분이 원하는 것을 따라 그분의 인격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그렇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이 그렇고 그분이 아버지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아버지의 모습의 그 실체를 우리가 깨닫고 그 아버지가 살아갔던 것처럼 그렇게 너희도 살아가라. 그러면 내 자식이 된다. 이게 요구 방법이에요. 그게 양육이란 말이에요. 자, 이같이 한즉 하늘에 되니 이는 하나님이 그 아버지께서 이 말이에요.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어주심이라. 나는 잘 안 돼요. 그죠? 근데 아버지가 요구하는 거는 내가 그렇다 아들아. 네가 내 자식이라면 나처럼 돼야 돼.
나 닮은 것이 있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 뭐 하는 거라고요? 너 나만 사랑해야 된다. 나만 바라봐야 된다. 이게 조건이에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이 일이 아니에요. 예. 자,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누구요? 너희 아버지처럼 너도 이렇게 돼야 된다. 이게 기준이고 목적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살아야 돼. 내가 이렇게 사는 모습을 보여줬잖아. 육체로 아들의 모습으로 와가지고 내가 사는 삶의 모습을 좀 봐라. 그렇게. 너가 예수님의 자녀지. 이방인의 세상에 자는 마귀의 자식들은 마귀의 자식대로 사는 방법이 따로 있어. 그러나 너희가 내 자녀가 맞지? 그러면 내가 원하는 내 기준에 내 자녀다운 삶의 기준이 있다. 이게 기록이 나와 있는 거예요. 내 자식은 세상에 속한 거 염려하고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 세상 것에 부하는 것을 구하지도 않아. 돈을 사랑하지도 않아. 부터 시작해서 많은 기준이 여기 다 써 있어요. 근데 이게 안 와닿죠? 왜? 아버지의 음성으로 안 들리니까. 종교적으로만 자꾸 가르쳐 놔버렸으니까. 기도에서만 얻어내세요. 응답받으세요. 이것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의 신으로만 자꾸 접촉을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해놨기 때문에 이 아버지와의 자녀의 기본적인 사랑의 관계의 이 의미를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요. 내가 예수님의 자녀로 지음받고 부름받았다는 이 엄청나게 상상도 초월할 엄청난 이거 한 가지만 깨달아도요, 그냥 맨날 눈물로 감사로 그냥 입 벌릴 때마다 내가 뭔데 이런 은혜를, 이런 축복. 여러분, 이거 막 자랑하고 떠들고 다녀야지 맞는 거예요. 사실은 나는 공부도 못하고요, 재산도 없고요, 뭐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고 형편없는데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나를 예수님의 자녀, 그 가족의 가문에 하늘나라 상속자를 나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그렇게 키우고 양육해 가고 계세요. 나의 안에 계세요 지금. 이걸 저는 참 많이, 이게 예수님이 너무도 안타까워하세요. 다 눈멀어 갖고 본인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모른다고요. 성도들이 태어난 가치가 뭔지를 모른다고요. 예. 이걸 어떻게 끊임없이 계속 예수님은 이 제 심장을 통해 가지고 내 자녀들에게 이 오해를 좀 풀어주라는 거죠. 겨우 금식하고 겨우 뭐 매달려 갖고 조금 얻어먹고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에게 여러분의 존재 가치는. 근데 이걸 거짓 선지자들이 다 그냥 가는 천국을 선물로 은혜로 주는 것을 자꾸 교회에다가 막 뭘 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뭐 해서 뭐 자꾸 뭐 요구하는 것처럼, 그분은 우리의 섬김 뭐 받지 않아요. 육신의 부모도 자식에게 본인이 움직여서 뭔가 할 능력만 되면 될 수 있으면 신세 안 질라 그래요. 어떻게 하든지 도움을 주면 줄라 그래요. 이게 어디서 왔는지는 몰라요. 그죠? 원래 이런 선한 사람, 선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런 좋은 양심이 없잖아요. 예. 근데 자식을 낳으면 이게 된다니까요. 근데 하물며 돈이 필요해요. 그분이 능력이 없어요. 뭐 아쉬운 게 있어요. 전지전능한 분이잖아요. 그분이 우리에게 뭐를 더 요구하실 게 있냐니까요. 이거를 생각해야 되는데,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걸 봐야 되는데, 아버지가 나를 향하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이 성경이 보여져야 되는데, 응답이 목적이야. 그분이 나의 수단이야, 수단. 철없을 때, 어릴 때 엄마는 보면 밥 주는 사람, 아버지는 돈 주는 사람, 뭐 사주는 사람. 이건 어릴 때죠.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요, 이게. 성경에 수없이 쓰여놔도,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 내가 사람의 마음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라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종교적으로는요, 제가 읽어드리는 이 정도면요 진짜 최고의 가치예요. 종교적으로는.
그러나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종교적인 관계가 아니니까 이것이 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랑이 뭐냐고요? 아버지를 닮은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인격이에요. 그것이 없으면 내게 능력이 나타나든 뭐 어떤 성경에 대한 엄청난 지식이 있든 내 몸을 불살라 내어줬든 천사의 말을 하든 종교에 속한 어마어마한 신령한 모든 것이 내게 있어도 예수님과 관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왜 쓰여놨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닮고 내 안에서 오래 참음과 내 안에서의 겸손함과 내 안에서 자랑하지 않음과 내 안에서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날 생각이 그것에 초점이 있지 않고 은사를 주세요. 뭐 예언의 능력을 주세요. 병 고치는 능력을 주세요. 뭘 주세요. 괜 그런 거를 구하고 있어요. 내 몸을 불살라서 뭐 주를 위해서 뭘 해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 그게 아니라는데. 예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인격이 내 안에서 드러나려면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있어야 돼요. 마음이. 그것도 어떤 마음이요? 사랑하는 사랑의 관계의 마음이 이게 자식이 부모를 향할 최고로 할 수 있는 부모를 기쁘게 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예요. 사실은요. 엄마 수아가 이제 철 들어갔고 중학생이 딱 됐어. 엄마 나 해외여행 보내드릴게. 그래서 학교 가서 탁 오자마자 가방 내던지고 밖에 나가서 박스 주스로 다니고 돈 벌라고. 안 그래도 예를 들어서 정상적인 직장인이라도 부모는 그걸 원하지 않아요. 뭐면 돼요? 그냥 그 자식이 부모의 마음만 알아주고 그 은혜만 알아줘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육신의 부모도 그래요. 사실. 근데 하물며 전능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그게 아니라고 계속 써놨는데도 끊임없이 자기 욕심을 따라 욕심을 위해서 자기 그걸 수단을 삼기 위해서 뭘 해드리는 거예요. 알고 보면 상급 받으려고 여기서 뭔가 잘 되려고. 이게 이 종교성을 벗어나지 못하면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전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소용이 없어요. 열심히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를 보세요. 히브리서. 만약에 종교적인 것과 어떤 신앙적인 그 자체가 목적이라면 성경은 그런 거를 이렇게 써놓지를 않아요. 자, 히브리서 5장 12절을 볼게요. 5장 12절. 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 이게 예수님과 너희가 자녀로서 부름받아서 함께 이렇게 동행했으면 아버지의 마음을 들고 예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이 말이에요. 매인 어린아이처럼 14절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 장성해져야 되는데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네. 왜냐하면 이제 아버지의 뜻을 헤아릴 수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분의 무엇이 기뻐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뭐예요? 그냥 맛있는 것만 달래는 거야. 내 필요만 자꾸 채워달라는 거죠. 예, 그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지 말고 종교적인 어떤 그런 틀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이 말이에요. 예. 완고한 대로 온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도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뭐 할 수 있어요? 타락할 수 있어요. 미혹당할 수 있어요. 왜요? 왜 미혹당할까요? 아버지와의 자녀의 온전한 관계 안에 있지 않으니까요. 예. 나를 위한 목적으로 향해서 종교적인 관계로 계속 수단만 삼고 있으면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고 그분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이고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분이 대한 어떤 예수님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어떤 그 관계가 내 안에서 그것이 형성되어지지 않으면 내게 능력이 나타나도 성령의 은사를 맛보아도 신령한 경험을 하고 삼층천을 갔다 오고 입술을 내서 뭘 어디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왔다 갔다 한들 절대 그것은 미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안 돼요. 또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사랑의 가치를 모르니까 왜? 그것이 나를 향한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또 한 번 못 박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불장난 얘기해 줬죠? 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다가 내가 실수해서 불장난해갖고 엄마가 뭐 엄청나게 다치거나 아니면 돌아가셨는데도 또 불장난하는 거랑 똑같아요. 여전히 종교적으로만, 나를 위한 수단으로만, 신으로만 아버지인데,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랑의 확증과 사랑의 가치를 알아야, 그래야 다시는 이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지를 않는 거죠. 온전한 대로 나가는 거죠. 장성한 자가 되는 거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원하시는 을 따라 순종하며 그 음성을 따라 가면서 누구를 닮아가는 거죠?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단순해지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아니까. 그러니까 이 관계가 안 되면, 아유, 엄마가 여기다가 음식을 맛있게 해기는데 여기다 독을 탔으면 어떡하지?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다른 생각하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 엄마가 약 탔다고 수아가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의심하지 않죠? 그냥 먹죠? 아무 생각 없이 먹잖아요. 감사합니다. 이게 모든 일상의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그게 돼야 돼요, 우리가.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신뢰가 안 쌓여져 있으니까. 내 원한과 내 뜻한 대로 뭔가 펼쳐지지 않거나 내가 원하는 환경과 조건과 뭔가 안 맞으면 그냥 모든 것이 막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이건 종교적인 거예요. 아직도 종교적인 거예요. 아직도 어린아이인 거예요. 이유가 있겠지. 뜻이 있겠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자녀로 부르셨는데, 그리고 나를 죽기까지 사랑해서 나를 이끌고 지금 가고 가시는데, 내가 지금 사자굴에 잠깐 던져지는 상황이 와도 이유가 있겠지. 이게 돼야 되거든요. 풀무불에 7배나 풀무불에 내가 들어가는 그것이 와도, 거기 들어갔다가 건져지지 않은 상황이 돼도 전혀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의심이 뭐예요? 전혀 거기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죽여도 뭐 할 걸 알아요? 다시 살릴 걸 아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그렇거든요. 신뢰가 쌓여가지고 내가 바쳐도요, 죽이시면 약속하셨기 때문에 죽이셔도 어쩌면 다시 살리기는 그렇게라도 하실 거예요라는 믿음이 있었다니까요. 그냥 그래서 순종이 되어지는 거죠. 예. 예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그래요. 그래서 뭐 종교적으로 뭐 자식을 바칠까, 돈을 바칠까, 뭐 예배를 뭐 할까, 이게 관심이 없어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라고요?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고 예수님과 뭐 하는 거? 함께 사랑의 관계로 동행하는 거다.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순양의 기름이나 월삭의 예배나 기타, 그것이 내가 왜 그런 것에 대한 이유를 하고 왜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고 내가 왜 너희들에게 그 계명을 썼는 의미가 뭔지를 아니? 그 계명의 정신이 뭔지를 아니? 근데 그 계명의 정신은 모르고 그거 이용하려고,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예수님 나 제사 지냈죠? 예수님 내가 뭐 헌금했죠? 그죠? 그럼 뭐 약속대로 뭐 주셔야죠? 이런 것 때문에 전혀 아버지와의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 없어요. 전혀 의미가 없어요. 너 요번에 봐서 100점 맞으면 내가 뭐 사줄게? 사주는 게 목적이에요, 부모가? 아니죠. 걔가 공부에 관심을 갖고 잘 가기 위해서 부모가 그걸 서포트해 주는 건데, 그 의미를 모르면 맨날 그거 얻기 위해서 뭘 하는 거예요. 나이가 먹어도. 이거 그러니까 부모가 가슴을 칠 일이죠. 이 관계가 형성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자,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예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셔서 율법을 벗어나게 하시고,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내 그와 같이 형상에 변하여. 결론은 누구를 닮아가게 하신다고요? 예수님 닮게 하시는 게 목적이에요. 우리에게 자유의 영이 오셔서 율법에 매이지 않고 율법을 초월하고 율법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예수님의 자유의 영으로 말미암아 더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상 닮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자유의 영을 통해서도. 베드로후서 1장 3절이에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니. 이로써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죄 씻어 주신 이유는
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 누구의 모습 닮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자녀답게 양육하시고 예수님의 자녀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아까 창세전의 계획처럼 그래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깨끗게 해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4절입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나와 있죠.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의 사역을 본받지 말고 누구를 본받으라고요? 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신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누구를 닮아가라가요? 예수님 닮아가라고요. 내 옛사람, 내 고집대로 마귀의 종로로 타던 옛사람, 내 성품대로 살아가지 말고 내 고집처럼 옛사람처럼 살아가지 말고 누구처럼요? 너를 부르신 분, 너의 아버지처럼 예수님처럼 그분의 인격을 담고 그분의 거룩하심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자, 기록되어 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아버지 내가 이러니 너희도 나를 닮아라 이 말이에요. 기준이 그거 예수님이 요구하는 게 나에게.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누구라고 불러요? 아버지라 부른단 말이에요. 그분이 아버지라니까요. 예.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누구를 닮아야 돼요? 아버지처럼 가야 돼요. 예. 자,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를 이뤘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버지를 닮아가면 누구처럼 되어져요? 예수님처럼 그 사랑의 열매가 맺힐 거라는 거죠. 그 뜻을 따라 순종해 가면 나와 있잖아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하여 가면 이 말이에요. 너희의 영혼을 깨끗하여 거짓이 없도록 누구를 사랑하게 만들어요? 예, 형제를 사랑하고 예수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관계가 이웃을 사랑하는 관계로 자연스럽게 열매로 나타나지게 될 거라. 그 삶의 행위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 열매를 얼마나 나 닮았는지를. 예. 그 히브리서 12장 10절에도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뭐예요? 자녀로 부르시고 양육하시고 징계하시고 그렇게 해요.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뭐가 와요?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 누구의 열매요? 예수님 닮은 열매예요. 예수님 우리를 사생아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고난 가운데 연단 가운데 삶에 속한 모든 환경의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우리를 예수님의 친자식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훈련하고 연단해요. 그래서 누구 닮도록?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자녀가 되도록. 그래서 삶의 열매가 있도록. 예수님 닮은 열매가. 이게 있어져야 돼. 그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뭐냐면 예수님의 교회로 말미암아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예수님의 교회로 말미암아 반드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예수님의 교회는 이것을 하는 것이에요.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뭔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교회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자, 뒤로 다시 돌아가 보면 두 번째 에베소서 5장 30절을 볼게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이게 교회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부부가 결혼하잖아요. 남자가 여자가 결혼하는 것, 그것이 누구에 비유냐면 예수님이 아버지를 떠나서 우리와 교회된 우리와 뭐 하는 거죠? 부부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맺으려고 오셨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 바로 우리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녀가 결혼하는 관계처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무슨 관계로 오셨어요? 교회로 오셨는데 예배당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당이 교회가 아니에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이걸 벗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당을 중심으로 거기서 막 찢고 뽑고 하는 이러면 여러분 이건 종교적인 거예요. 예.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를 설명해 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교회라는 그 교회가 되시고 교회로 오셔서 교회 머리로 오셔서 우리와 뭐 하도록요? 사랑하는 관계가 되도록. 부부처럼 결혼을 통해서 서로 아는 관계가 되도록. 그래서 닮아가는 거죠. 닮아갈 수 있도록. 이것만큼 가장 확실한 방법이 없어요. 일심동체라 그러잖아요. 각자 다 다르게 성별도 틀리고 가문도 틀리고 다 틀린데 같이 살다 보면 닮아야 안 닮아요, 서로.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지체예요. 몸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를 떠나서 우리를 뭐 삼으려고요? 신부 삼으려고요. 신부 삼는다라는 건 관계의 목적이 뭐예요? 다이아몬드? 뭐예요? 100평짜리 집? 그냥 사랑하는 관계 자체라는 거예요. 자, 바로 밑에 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이 내는 열심이 있는데 우리를 향해서 뭐냐면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예수님께만 뭐 하도록요? 예. 예수님이 이렇게 교회된 우리와 그런 관계를 하게 오셨으니 사도 바울이 알게 된 건 우리가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중매해 주는 거구나. 교회라는 건 교회의 목적이 그거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로 오셨구나. 아시겠어요? 아버지를 떠나서 교회된 우리를 신부 삼으러 오신 거구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알고 뭘 하는 거죠? 성도들을 불러서 누구에게로? 신랑 대신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중매한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중요한 건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뱀이 하와를 미혹했던 것처럼 지금도 교회의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또 미혹해서 예수님과 진실하고 깨끗한 사랑의 관계, 이게 사랑하는 그 관계 자체여야 되는데 예수님을 수단 삼아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삼아요. 예수님 믿는 것 같고 예수님 믿는 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이라는 그것을 가지고 기도라는 도구를 통해서 뭔가 예배라는 것들을 통해서 뭐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 목적을 채우고 내 필요를 채우고 내 수단으로 채우려고 하는 그런 사단은 그것을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게 염려스럽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은요, 제대로 교회는 진짜 예수님의 교회는 성도들이 예수님 한 분만 사랑할 수 있도록만 자꾸 해줘야 돼. 근데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예수님만 목적되어질 수 있도록. 예. 그래야 되는데 사단은 자꾸 다른 거를 심어준다라는 거예요. 복 받습니다. 뭘 하면 뭐 잘 됩니다부터 시작해서 하늘 나가면 상급 받습니다. 충성하십시오. 뭐 하십시오. 뭐 계속 다른 방향으로 사랑할 방향으로 해주지 않고 교회는 사랑하도록 중매해 주는 것이에요. 그분이 신랑으로 오셨다니까요. 우리를 신부 삼아 아까 비밀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비밀인 거예요. 그게 교회는 일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교인 들어갔고 교회 일 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꼭 뭐 콩지 파티에서 콩지 엄마예요? 팥쥐 엄마예요? 그 계모가. 예, 팥쥐 엄마예요? 사랑하러 못 가도록 꼭 뭐 해요? 일 시키는 거잖아. 거기 잔치 못 가도록. 여러분, 제가 과한 표현이 아니에요, 이게.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뭔가를 자꾸 환경을 만들어주고 자꾸 그런 방향으로 가줘야 되고 예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고 어찌 사랑하고 예수님이 나에게 원하는 마음이 이렇고 뜻이 이렇고 성경에 기록된 그 절절한 예수님의 마음을 이걸 전달해 줘야 되는데 계속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가 목자라고 그러면서 양들을 일시키기에 바빠. 뭐 할 시간이 없어? 예수님과 연애할 시간이 없어. 사랑할 시간을 만들어주질 않아. 예수님이 치를 떠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종교적인 교회들에게. 여러분 분별하셔서 종교적인 교회는 빨리 벗어나셔야 돼. 이후 여하가 막론하고. 예수님이 치를 떤다니까요, 지금. 거기 큰일 난다니까요, 여러분. 그냥 마비돼 버려요. 조금 깨달았다가 왜 우리가 어린아이에서 성장이 없느냐 하면 종교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거기를 벗어나야 이게 장성한 자로 예수님의 이 어린아이를 벗어나서 장성한 자로 자꾸 성장해 갈 수 있어요. 예수님과 온전한 동행의 길을 갈 수 있는데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니까 어느 순간인가 그냥 합리화돼 버리고 말아요. 거기에 물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미혹을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정신 차려 깨달았다가도 그냥 조금씩 종교적인 설교를 듣고 종교적인 시스템에서 그냥 있어버리면 그냥 마비돼 버려요. 그렇지 뭐 이리 돼 버린다니까요. 이 영적인 세계가 이렇게 예민한지를 몰라요. 예수님이 그래서 써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써놓으신 거라니까요.
분별하라는 거예요. 나만 목적해야 된다. 나만이 아니면,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면 그건 다 거짓말을 얘기하는 거다. 이걸 확실히 알아라. 지금 그것이 돼야 되는 거죠. 예, 더 자유롭게 해주려고 그러는 건데 여기도 매이지 말고 저기도 매이지 말고 사람에게도 매이지 말고 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의 교회는 뭐 하도록만 해주는 거야 돼요? 예수님과 사랑하도록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지금 세상 사람도 세상의 추세도 어떤 줄 아세요? 대기업 들어가면 다소 월급은 많아지는데 자기 시간이 없어. 자기 삶이 없으면 요즘 젊은 사람들은 뛰쳐나와요, 안 나와요? 뛰쳐나와요. 세상 사람도 주 5일 근무를 희망하면서 가족끼리 좀 누리고 자연에 가서 좀 일출도 보고 뭐도 보고 좀 자기의 삶의 생활을 좀 누리려고 해요. 좀 세상도. 근데 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만 그냥 콘크리트 속에 예배당에 모여가지고 주일 좀 이렇게 좀 놀러도 좀 가시라니까요. 가족들하고. 놀러 갈 형편이 안 되면 주변에 그린공원 있잖아요, 여러분. 그린공원이라도 좀 가세요. 예수님이 만들어 놓은 거를 보면서 예수님과 좀 대화를 하시란 말이에요. 나보라고 만들어 놓으신 태양이고 나보라고 만들어 놓으신 새소리고 내가 그걸 보고 그걸 여유 삶의 안식을 얻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그러라고 해놓은 건데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예? 술을 먹어요, 담배를 피워요, 어디 무슨 스탠드 바를 가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교회 안에서 그냥 매여가지고. 세상 사람도 자연을 보고 누려요. 우리 자연에 가갖고 참새를 보면서 저거 구이해 먹어야 되는데 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참새 예수님이 먹이신다 그랬지. 예수님의 사랑을 좀 느껴보고 석양에 지는 해를 보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만드신 저 그림 너무도 감사해. 예수님을 느끼라는 거야. 이 콘크리트 속에 예배당에 갇혀갖고 매일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 어쨌든 멀리서 오시는 분들은 주일날 여행 오는 것 같다 그러잖아요. 예. 평상시에는 늦잠 자다가 주일날 아침은 제일 먼저 일어나는 분이 있대요. 막 설레갖고. 아니 좀 그런 마음으로 얼마나 좋아요 사실은. 주일 예배 드리고 오후에는 가족끼리 좀 시간을 가정교회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걸 못 해봤던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교회에만 매여가지고. 그러니까 오직하면 사모가 뭐라는 줄 아세요? 누구하고 살으라고? 목사랑 살으라 그랬다니까요, 저보고. 전 그게 잘하는 건 줄 알았어요. 정말 잘하는 건 줄 알았어요. 주를 위한 건 줄 알았어요. 그 순수한 마음은 받으셨겠지만. 근데 안 해요. 왜 콘크리트 속에 갇혀 있냐는 거죠. 자연 만물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도 그런 걸 누리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돈 그거 관계없어요. 내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돼요. 교회 일에도 바쁘면 안 되고 세상 일에도 너무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과 마음의 사랑의 관계에 가질 여유를 가져야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제일 불쌍해. 그렇게 보면 6일 동안 열심히 일해야 되고 주일날 와서 또 봉사해야 돼. 예. 가족끼리 한 번 밥도 못 먹어. 그냥 죽을 똥 살똥 입에 단내 나도록 열심히 해야 하늘나라 가서 칭찬받고 상급받는 거야.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예수님이 자식이 그렇게 사는 걸 원할까요? 안 원할까요? 안 원해요. 안 원해요. 이런 뭉게구름에 그림이 이랬다 저랬다. 누구를 위해서 보여주시는 거라고요? 우리 보라고 그려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마음을 느끼라고 보여주는 거죠. 모든 자연 만물에는 뭐가 있어서 하나님의 신성이 성품이 있어서 그 만물을 보면서 누구를 느끼라고? 예수님 느끼라고. 그래서 계곡 가갖고 고기 잡아갖고 예수님 그 고기 잡으면서도 예수님이 그러면 돼요. 그게 예배예요 사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제일 불쌍하다니까. 좀 자유를 주는 거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교회는 사랑하게 하고 그런 부분이 목적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는 사랑하는 관계. 교회 그렇게 고린도전서 이제 1장 2절을 보세요. 지난주에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예.
좀 읽어드릴게요. 교회에서 해야 될 거와 하지 말아야 될 거를 하면서 바로바로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고린도서 1장 2절이에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예수님 안에서예요. 교회는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여 되게 되고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은사든 뭐든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든 뭐든 이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사람들은 목적이 누가 돼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목적이고 예수님을 향하는 것이 목적이 돼요. 교회는 예수님이 목적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사람이 높아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교회에서 행해서는 안 될 일이 사람을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자, 볼게요. 8절에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러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온전한 자식, 예수님의 자녀다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9절이에요. 우리를 불렀어요. 교회로 불렀단 말이에요. 불렀다라는 건. 아까 하나님의 교회 얘기했죠? 그 얘기예요. 교회로 불러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뭐하게 하는 거예요? 교제하게 하는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과 교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한 마음 같은, 자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는 같은 마음과 하고 너희 가운데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누구로 합하라고요? 이건 예수님과 친밀해지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목적되어져야 하지만 분쟁이 없어요. 근데 뒤에 봤더니 분쟁이 있어요? 없어요? 있대요. 뭐가 됐대요? 바울파, 아볼로파 이렇게 된대요. 결론은 누가 중심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심이 돼야 돼. 교회 머리가 예수님이고 교회는 예수님의 것이고 예수님의 소유인 교회고 양들은 예수님의 양인데 그렇다면 절대적으로 교회 안에서는 누가 주인이 돼야 돼요? 예수님 얘기만 나와야 돼요. 예수님과 친밀하고 사랑하는 얘기만 나와야 돼요. 사람은 절대적으로 높아질 수 없어요. 교회 안에서 모든 지체는 한 뭐다? 무슨 제? 형제, 같은. 높낮이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는 높임받고 누구는 안, 이게 없어요. 누구는 대접받고 누구는 이게 없어요. 성경에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죠. 지체끼리는 비교가 된다 안 된다. 어떤 건 귀하고 어떤 건 안 귀하고 있다 없다? 없어요. 그건 인간의 생각이에요. 그렇게 되어주는 순간 이건 예수님의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너만 그래 나도 이래 이 경쟁이 없어요. 경쟁이 있다라는 건 누구가 누구를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요? 목사인 사람을 중심으로 가서 그래요. 그러니까 아볼로냐 게바냐 베드로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훌륭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절대 교회는 예수님 얘기만 나와요. 예수님만 절대적으로 높아져야 되고 모든 목사든 성도든 어떤 직분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역할이 틀릴 뿐이지 절대 그건 계급이 될 수 없고 사람은 거기 중에서 누구는 대접받고 누구는 섬김 이게 아니라 서로가 섬겨줘야 돼요. 이게 기본이 돼야 돼요.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의 뜻을 알면 이것을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종교적인 관계는 반드시 지도자가 높아지게 돼 있어요. 카리스마 있게 그것을 끌고 가게 돼 있어요. 사람에 복종하게 돼 있어요. 이단의 교주가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이단의 교주가. 근데 교회에서는 절대 어떤 누구 지도자도 내가 선생이다, 내가 지도자다, 내가 아버지 이런 얘기를 못 해요. 누구만이에요? 예수님만. 우리는 다 뭐예요? 한 형제예요. 같은 지체. 역할이 틀릴 뿐이에요. 그래서 서로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기본인데 이 교회가 이게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뭐가 되지 못하니까 교회 머리가 되지 못하고 목사가 사람이 중심이 되니까 성경대로 안 가니까 사단이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 디도서를 보세요. 디도서 2장 11절.
디도서 2장 11절. 자, 예수님의 교회에서 행해야 될 거예요. 2장 11절. 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뭐 하되? 양육하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가 통해서 우리를 양육하는 거예요. 양육 안에 구원이 있어요. 양육하는데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가 백성이 되게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백성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가족, 예수님의 자녀, 하늘나라 상속자 되게 하심이에요. 이래서 뭘 세우신 거예요? 그분이 교회로 오신 거예요.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 거예요. 교회는 사랑하게 하는 거고, 자, 에베소서 3장 9절을 보세요. 에베소서 3장 9절. 예수님의 교회에서 행해야 될 일. 에베소서 3장 9절. 3장 9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함을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의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자,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하여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에게 영광이니라. 자,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었고 믿음으로 예수님과의 관계로 말미암아요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위에 교회에 대해서 나왔죠. 그 교회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보세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고, 자, 너희의 마음에 누가 계시게 만들어요?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이게 교회예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를 박히고, 누구의 사랑?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뭘 알고? 사랑을 알게 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그래서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게 사도 바울의 기도의 소원이었어요. 교회의 비밀인데, 그 교회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사랑에 대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너비와 높이가 너비와 깊이가 그게 뿌리를 박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사랑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예수님과 붙어있는 관계죠. 그러면 뭐가 맺혀야 돼요? 열매요. 예수님의 사랑의 열매를 맺히는 게 교회예요. 다른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 자, 에베소서 4장 12절. 이는 교회에 대해, 위에 교회에서 나오죠. 교회에 대해서 뭐 직분 쭉 나오잖아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는 거예요. 교회의 역할은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자,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에게 잘할지니 그에게 잘할지니 그는 곧 그리스도라. 그가 곧 교회의 뭐예요? 교회의 뭐예요? 머리잖아요, 머리.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다라는 건, 사랑하는 관계로 붙어 있으면 곧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죠? 닮아가고 그 예수님의 사랑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서 무슨 열매가 나타나도록? 예수님의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도록. 그 구체적인 방법이 쭉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람이 되게 하고 새 사람이 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닮은 자녀가 되게 하도록. 이게 교회에서 해야 될 역할이에요. 일 시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뭐 하게 해줘야 돼요? 친밀하게 해줘야 되고, 사귈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연애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사랑할 수 있도록 자꾸 분위기 조성을 해줘야 돼요. 예. 그래서 누가 서로 이렇게 친구끼리 좀 맺어주기를 원하면 어떤 상황이 되면 뭐 해요? 뽀뽀해 갖고 막 분위기 조성을 하죠. 우리도 뭐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그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에 마음을 두세요. 여러분 여기뿐만 아니라 삶에서 가정에서 뭘 하든지 더 예수님만 사랑하려고 자꾸 여러분의 마음을 들이세요. 다른 것에 마음 뺏기지 마세요. 자꾸 그것을 향할 수 있도록 교회는 그걸 해주는 곳이에요. 사실은요. 예.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절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예수님이 무엇을 본받느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뭐 하는 거죠? 사랑 가운데서 사랑을 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을 드러내는 곳이에요. 예? 자, 골로새서 프린트를 봅니다. 3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하나님이 택했죠. 무엇으로요? 교회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예.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교회의 역할이 뭐라고죠? 예수님과 붙어 있어서 예수님과 사랑하게 해서 예수님의 인격을 담고 예수님의 모습을 배우는 것이에요. 골로새서 1장 24절이에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26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교회에서 행함은 이 말이에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교회에서 가르치고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예수님으로 그래서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사도 바울은 자기의 육체의 고난을 거기에 심는데요. 채운대요. 그 역할이 뭐냐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는데 그 온전한 자로 세우는 게 뭐죠? 예수님 닮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고 새 사람 되게 하고 예수님의 온전히 예수님만 사랑하는 자 되게 하는 것이에요. 교회 역할은 그것이 되어요. 그래서 삶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데 자 고린도전서 3장을 볼게요.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안위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으므리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요. 자, 교회에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다투는 건 누구를 따라가기 때문이다. 사람에게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자, 이유가 나와요. 아까 누구를 따라가야 되는데요. 누구랑 사귐이 있어야 되는데요. 예수님과 마음을 합하라 그랬죠. 교회는 불러갖고 예수님과 친밀해지고 사귐이 있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누구와 합해야 돼요? 예수님으로 합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분쟁하게 된다 그랬어요. 자 보자 나오죠. 4절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고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종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각기 다른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게끔 도울 종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야단드립니까? 우리가 싸움의 원인이 된다는 것은 이상합니다. 아니 왜 목사인 우리에게 지도자인 우리에게 여러분을 섬기는 종이에요.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중매하는 자예요. 예수님이 주신 것 같고. 근데 왜 여러분의 마음에 우리가 들어가 갖고 왜 거기에 우리 때문에 자꾸 싸움이 됩니까? 이 얘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얘기하죠. 예? 나는 심었고 아브라함은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다. 누구만 중요하다. 예수님만 교회에서 절대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사람이 지도자다, 사람이 성사이다, 사람이 목자다, 사람이 높임받고 사람이 대접받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하는 이런 사람에 대한 행위가 전혀 없어져야 돼요. 절대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의 교회는. 오직 누구만이요? 예수님만 높아져야 되고 예수님만 자랑해야 되고 예수님의 모습만 드러나야 돼요. 예. 고린도전서 1장 8절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이건 이제 읽어드렸죠. 예. 자,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종되게 하셨느라요. 목사들을.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아느니라. 교회 안에서는 누구만 따르게 만들어야 돼요? 목사는 누구만 따르게 만들어야 돼요? 양들을. 예수님만 사랑하고 친밀해질 수 있도록 그 사랑에 중매만 해야 되는데 자꾸 누가 드러나요? 자기가 높아져요. 예수님 자리에 서요. 자기를 따르게 만들어요. 예수님의 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삑. 절대로 안 돼요. 이게 있는 교회는 종교적인 교회예요. 자꾸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설교를 들어보고 교회 분위기를 보세요. 자꾸 사람이 경쟁해. 지체끼리 자꾸 경쟁해. 목사에게 잘 보이려고 그래. 자꾸 일들이 많아. 그리고 자꾸 강단에서 일을 합시다. 교회를 크게 집시다. 뭘 많이 합시다. 자꾸 일을 시키려고만 해. 예수님 사랑하려고만 해야 되는데. 그리고 목사가 자꾸 높임받고 대접받아. 희한하게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건물이 커지고 성장하면 성도들의 살림살이가 나아지는 게 아니야. 그래요, 안 그래요? 성도들의 살림살이가 나아지지 않아요. 근데 누구의 살림살이는 늘어나요? 목사의 살림살이는 늘어나요, 여러분. 차가 바뀌어요. 사례비가 달라져요. 여러분 심각하게 고민해 보셨어요? 왜 이런 결과가 오는지. 예수님께 한 건데. 여러분 실체를 아셔야 돼요. 속지 마세요, 이거. 속지 마세요. 종교적인 것을 벗어나셔야 돼요. 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5장 1절을 보세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2절에 보세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목사의 양이 아닙니다. 누구의 양이에요? 예수님의 양이에요. 예수님의 교회는. 이게 철저하게 교회에서 선포돼야 돼요. 여러분은 나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를 따르지 마세요. 누구를 따라가셔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따라가셔야 돼요.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가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따라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중매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양들을 데리고 교인 만들어서 교회 일을 시키고 목사가 배불리고 자기가 대접받고 자기가 높임받는 교회에서는 절대 사람이 높아져서는 절대 안 돼요. 자, 보세요. 지대 억지로 하지 말고 누구의 뜻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돼요. 자기 비전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자원함으로 하면 되고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아야 되고 기꺼이 해야 되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3절에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에 뭐가 되라? 본이 되라. 얼마나 이 앞에 이끌고 가는 선임양이에요. 선임양. 목자도 아니에요. 예, 선임양이 누구의 음성을 따라가야 되는데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야지 뒤에 이제 양들이 따라가는데 선임양이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지 않고 마귀의 음성을 따라가서 다른 데로 가는데 그걸 끌고 간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본이 돼야 되는데 얼마나 예수님 닮은 모습이 있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목사들은 세상적으로 성도보다 부자로 살면 안 돼요. 제발. 그럴 생각을 말아야 돼요. 그냥 예수님이 주면 죽고 그냥 그걸로 적어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본인이 얘기한다면 적어도 예수님처럼 똑같이는 못 살더라도 마음의 중심만큼은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것들조차도 그것조차도 뭔가 좀 끊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걸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누리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보다 다 잘 살려고 그래요. 그냥 달라져요. 성도 숫자만 들고 재정이 늘어나면 다 부자들, 다. 대부분이 다 그래요. 양무리의 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본을 예수님 목자를 닮아가는 그것이 돼야 되는데 자기가 나를 따르시오. 자기 따르라는 거예요. 카리스마 있게.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예수님의 교회에서 행해야 될 일은 예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서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서로 분쟁이 없는 거예요.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해서 누구와 싸우는 거라고요?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여기서는 높아지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서로 낮아지려고 그래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러잖아요. 서로 무슨 노릇하라? 자유자로 주셨지만 서로 뭐하라? 종노릇하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계속 그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교회들이. 그걸 향해 가야 돼.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정작 그것을 행해야 되고, 행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 행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행해요. 교회에서 이게 높낮이가 있어요. 교회에서 돈 문제 때문에 다 얽혀 있어요. 세속화되어 있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툼 있고 분쟁이 있고 경쟁하고 상급 경쟁하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그러고 사람에게 뭔가를 하는 것들이 있어져요. 이거는 그런 건 교회에서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교회라면 절대 그런 게 없어져야 돼요. 예수님의 교회는 뭐 하는 거다? 예수님과 사랑함을 통해서 예수님 자녀답게 양육하는 거고, 누구를 닮아가는 거다? 예수님 닮아가는 게 내 삶의 모습이 드러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만이 아니라 삶이 예배가 되느냐. 세상 속에 나가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냐는 거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편지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냐는 거죠. 가정교회가 더 중요하고, 사실은 내 개인의 교회도 중요하고 가정교회도 중요하고, 그 후에 뭐예요? 회중의 교회도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데 회중의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교회는 일하는 곳이 아니에요. 일시키는 것도 아니에요. 뭐 하는 곳이에요? 예수님과 사랑할 수 있도록 인격적으로 중매하는 곳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통해서 확실히 분별하셔서 정말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과 나와 사랑하는 관계 안에 붙어있는 이 교회 성도로서 온전히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